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향해서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은혜와 또 구원과 부활과 이런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단순히 설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메시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을 두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떤 아픔과 힘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진실해집니다. 결단의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각오를 전달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사실 영화로운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로운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움이 틀려요. 우리는 기준이 땅에 있잖아요. 대부분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번성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막 눈에 기준이 전부 나타난 것이고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화려하고 이런 중심이에요. 성공하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눈에 나타나고 드러난 거 이런 거 그런 걸 영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로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화롭다 해요. 완전 틀리죠. 못 박혀서 고통 당하는 게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노바디거든요. 아무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거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영화로운데 그 영화로움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래 그게 영화롭다는 거 알면은 누가 그 길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고통을.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 지는 사건이 뭐 그렇게 좋아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났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당장은 몰라요. 내가 지금 막 고통 속에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몸이 잘라진 걸 절체라 그럽니다. 몸을 자른단 말이에요. 절명,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몸을 자르고 생명을 끊을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그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절체절명이에요. 못을 가지고 대못을 가지고 몸을 자르듯이 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보혈이 아니면 이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영화롭다는 생각이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럽다 생각하죠. 이 기준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태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신앙의 근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제 첫 번째요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중보의 관점이 틀리다. 이런 걸 갖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이제 5대 제사 중에 보면은 이 번제라는 게 있고 소제라는 게 있고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제사 중에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사는요. 다른 제사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번제는 이 홀 모든 거를 번트 그러니까 태우는 오프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홀 번트 오프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를 완전히 다 100%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뜻이에요.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를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밀가루 드리는 거니까 이제 다른 제사할 때 곁들여서 줘요. 그리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남은 거는 제사장한테 돌려줍니다. 제사장 먹는 양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제 제사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 식량이 없잖아요. 제사장 식량 없잖아요. 농사 안 지으니까. 그건 11조 드리죠. 제사장한테 11조 드리죠. 그 이제 농사 안 지는 대신 땅을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11조 말고 분배를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먹어요. 밀가루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그 뭔가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3가지 성분을. 고기를 가지고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고기를 언제 먹죠? 제사장이 고기를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한테 분깃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도 올 수가 없어요. 100% 올인하는 제사예요. 올 아웃하는 제사예요. 이게 홀 번트 오프링이거든요. 그런데 소제는 일부 조금만 드려요. 한 조금만.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전체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탄수화물. 쌀을 먹는 거 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소제는 헌금이다 그래요. 헌금. 소제를 가지고 헌금이라고 그래요. 신약으로 치면. 자, 그 다음에 속죄제라고 있어요. 그다음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죄요.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거기 가서 원래 죄 지면은 4배를 갚아야 돼요. 갚고 나서 와가지고 용서의 제사를 지내는 게 속죄제예요. 또 속건제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죄를 물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제사들은 전부 번제하고 같은 제사를 드려요. 홀 번트 오프링을 드려요. 그런데 단 하나 화목제는 틀려요. 화목제는 뭐냐면은 거제나 요제 이런 걸로 드립니다. 예, 요제는 이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드린 부분은.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몫이 있고 이제 그 앞가슴살 이런 거는 제사장 몫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몰려 가지고 예를 들어 화목제 하니까 같이 가자 그럼 식구가 다 갑니다. 가서 뭐 하는데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잔치 벌이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화목제란 말은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몫에 해당하는 이 정갱이살 앞에 있는 정갱이살 빼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구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산돌 예비교라는 식구들이
자, 오늘 화목제 드립니다 하면요, 다 같이 와서 숯불구이 먹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워갖고 그거를 어느 정도 제사장 몫은 따로 빼고 나머지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 먹어요. 전부 태우는 게 아니고 각을 떠서 숯불구이를 해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요. 뭔 말이냐면은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아서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럼 여기에 가장 부합한 게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아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묶인 이 그리스도는 어떤 거죠? 화목 제물로 모든 사람들 나눠 먹으라고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인 거예요. 지금 화목 제물로 드릴 때는 언제냐? 주로 성전을 건립할 때. 그 감사하는 제사라니까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이니까. 또 추수 감사제 이럴 때 전부 화목제로 드려요. 또 무슨 결혼식 할 때 화목제로 드려요. 이런 내용들이 다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모여서 화목제 드릴 때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나눠 먹고. 화목제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선뜻 화목제라는 의미가 안 들어버리면, 이런 배경을 모르면요, 뭐 화목제가 뭔데 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5대 제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전부 번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먹는 분깃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먹는 분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제일 즐거운 제사예요. 그 즐거운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제는 헌금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제사에 곁다려 가지고 같이 드려요, 소제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잖아요, 고기에는. 그리고 소제는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양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말한 거죠. 예수님, 그는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하고 인간을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 근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했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에 이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말이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이 중보자예요. 자, 다른 말로 전도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잖아요. 무리 중자에다가 보호할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심이 어떤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가슴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드렸던 거죠. 자, 우리가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중보자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이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이거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음미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늘 아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다 근본 메시지인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음미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선지자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산길이요. 옛날 성경에는 새롭고 산길이라 했어요. 요새는 새로운 산길이래. 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새로운 산길이래요. 그 길을 통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이게 뭐죠? 지성소가 의미하는 거 아세요? 언약궤. 이게 언약궤라면 이게 강단이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 있잖아요. 그 옆에 뭐 있죠? 휘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는 지성소라고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휘장이요, 뭐 이게 물개 가죽으로도 하고 양장으로 해서 이렇게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해봤는데 말을 몇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당겼을 때 찢어지냐면요, 8마리씩 양쪽에서 해도 안 찢어져요. 8마력씩 옆에서 16마력을 가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사람 숫자 10명 갖고도 안 되죠. 말 8마리가 당겨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이겁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게 선지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일하러 오셨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맡으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무슨 길이냐? 새로운 산길. 어디서요? 휘장을 찢어가지고. 휘장은 뭐냐? 자기 육체를 말한대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인 휘장을 찢어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내버렸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되면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도랑에 전부 피가 흘렀어요. 완전히 막 강 전체가 막 피로 막 엄청나게 피해 강이 됐다니까. 엄청난 숫자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강이 피로 막 완전히 물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뭘로 했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요,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거죠.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잖아요. 그죠?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어요. 반은 인간이잖아요. 또 반은 신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게 마귀였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왕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게 비록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의 권한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찢어가지고 휘장을 찢어서 길을 내버리고요. 그죠?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맡으셔가지고 완전히 죄를 끝내신 분이잖아요. 이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목하게 하는 그 잔치의 주역이 됐다. 잔치에. 요번에 우리 그 WRC 하면서 사실은요 WRC 기간 동안에 24, 25 영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렘넌트한테 전달할 내용들이 24란 말이에요. 그 24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 누리기 위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24시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25시가 오는 거예요. 사실 24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25시거든요. 이 25시라는 것이 되면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24시까지는 좀 어떤 면에서는요, 24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5시가 된다는 말은 완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하냐면은 주로 내 힘 갖고 많이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25시로 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진짜 내용이 뭐냐? 25시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 25시의 비밀을 모르게 해버리면 안 돼. 영적인 힘,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25시를 말하는 거예요. 24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24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라고. 근데 실제적인 능력은요 25시로 나타나요. 그거 돼야지 목회가 되고요. 그거 돼야지 산업이 되고, 그거 돼야지 학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돼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응답이 와요. 보좌의 축복이 와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노바디 해야 돼요. 숨어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 성령인도 안 받으면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 갖고 하다 보면은 겉으로 되고 속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이래 된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봐도 야 이건 안타깝잖아요. 되는 것처럼 화려한 중세 시대 때 사실은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세가 완전히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건물 되게 좋습니다. 중세 때 주로 교회 건물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됐습니다. 지금 다 유적돼 가지고 사람들 그냥 가면서 와 멋있다 이거 하고 앉아있지 복음 믿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유적지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썩은 고목처럼 됐다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됐다. 근데 그거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요 껍데기 잡고 놀았어요. 뭐 했죠? 24시 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 결과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뭘 놓쳤죠? 25시 놓친 거예요. 영원한 축복 놓친 거예요. 자, 우리는요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25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응답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교회 사이즈 상관없어요. 숫자 별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있잖아요. 이 시대의 기준 가지고 들이대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이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속에 복음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모르죠. 세월 지나면 나타납니다. 슬슬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복음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목나무처럼 썩어질 것 찾았어. 그럼 어떻게 허무한 인생 되죠. 내가 복음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될 게 이 복음을 고민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한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르게 느껴지도록 자꾸 바꾸냐. 삼적이란 말이 이번에 새로 나왔었거든요. 삼적. 삼적이 뭐냐면은 삼저주를 조금 바꾼 거예요. 지옥의 저주, 예? 재앙의 저주,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사탄의 저주. 이게 삼저주인데 삼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공격이에요, 나한테. 근데 이거를 가만 들어보세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바꾸냐 이거죠. 삼저주라 그랬다가 삼재앙이라 그랬다가 삼적이라 그랬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취지가 뭐냐고 얘기하셨냐면요. 메시지를 받을 때 좀 새롭게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새롭게 메시지가 받고 새롭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느껴지게, 메시지가 식상하지 않게, 메시지가 옛날 것처럼 반복적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용어를 쓰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광수 목사님 애통하는 게 그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실제적으로 하나도 못 누리겠어요. 이거 진짜 누려버리면 끝나거든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진짜 찾아버리면 끝나는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다 알았다고 얘기한대요. 몇십 년 지나가지고. 지금 요번에 24, 25 영원 메시지 우리 연초에 들은 거잖아요. 할 때마다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새롭게 잡혔다. 진짜. 아, 이게 지금 새로운 걸로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찾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나한테 역사하는가?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제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들었던 죽은 메시지 가지고 계속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어를 자꾸 바꾸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공감이 가더라고. 아, 목회를 하니까 알죠. 성도들은요, 똑같은 말 하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묵상의 힘이 필요하고 집중의 힘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와요. 이번 주 강단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세 가지 힘이 필요하냐. 우리 이거 안 하거든요. 용어 들으면 똑같이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안다는 수준 되려면요, 정말로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그때 나오는 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쌓여서 25시로 나타나요. 이 힘을 영적인 힘이라 그러고 25시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힘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힘을 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죠?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내가 이 힘을 안다는 말은 이 힘을 변화시키는 힘을 봤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말만 듣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24시도 모르고 25시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은 들어봤죠. 그러나 그게 내 것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묵상의 힘, 집중의 힘, 영적인 힘.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돼버리면요, 현장 다 바뀝니다.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절대 가능으로 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약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안 돼?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될 거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홍해도 갈라졌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골리앗도 쓰러졌고요, 용광로에서도 살아났고요, 에스더가요 뒤집었어요. 다 보세요. 전부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똑같은 사건 우리한테 오면 절대 안 된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됐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25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다고, 용어 안다고 아는 거 아닌데 안다고 착각하고 멈춰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 했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봐야 돼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걸 얘기해요. 그때 모든 왕권이 회복돼 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순간 그 세상 임금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되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면은 뭐 하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25시가 되는 순간, 내가 정말 영원한 축복 누리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그걸 얻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승리자거든요. 영적 서밋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를 집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던 거예요. 먼저 5절까지 계속 그래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틀려요. 이 영생은 뭐죠?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래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 위한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첫째는요.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요, 8절에서 10절은 제자들을 위한 건데 아버지의 말씀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말씀 알도록, 요 말이에요. 말씀을 알도록 기도해요. 그 말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도록.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했냐면요, 11절 보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신 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째는 뭐냐? 말씀 알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하나, 원네스. 그죠? 세 번째는 뭘 기도했어요? 13절 보세요. 기쁨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한 거 있죠. 우리가요, 늘 기쁨을 좀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15절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세요. 악하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게 진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10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또 그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5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영생을 말했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4절까지. 그리고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5가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얻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먼저 알기를 원해요. 말씀이 검이니까 말씀 알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예수님 기도를요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21절에서 23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 말이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째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23절 마지막 보면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자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이걸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5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전도입니다. 계속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21절에부터 26절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어렵게 돼 있지만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3가지 기도입니다. 첫째는 본인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건데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5가지, 그죠? 말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예요. 본인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중보기도죠.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하는 거죠.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화목해하는 삶을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춰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세 가지 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따라서 왕, 선지자, 제사장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이 뭐죠? 전도자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그죠? 우리도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도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해서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고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는 그 일을.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중보기도는 어떤 겁니까?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증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증인의 기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믿음의 기도, 증인의 기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전도인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냐? 중보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살리는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증인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5시, 그게 뭐죠? 25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25시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실하게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뭔데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전도자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거 할 때 어느 날 보면은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왜요? 그거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령이. 그거 하는 사람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결하려고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이거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25시 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거기 안 할 리가 없죠. 그게 이번 메시지예요. 이거 가지고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이 힘을 후대가 알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발판이 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정말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한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위한 기도와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며 정말로 사람들을 향한 중보자의 기도의 중심으로 이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묵상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집중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